안녕하십니까. 원해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 원해샘 제69강 금식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들짐승.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3절 한글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자, 이 본문은 헬라 원문을 봐야만 이 상황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3절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엔 엔테 에레모 헤메라스 테사라콘타 페이라조 메노스 히포투 사타나. 자, 여기 보면은 광야 안에 계시는데 이 엔 동사가 바로 동사 미완료 능동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이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속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 안에 계실 때는 히포투 사타나 사탄에 의하여 시험을 받는데 이 시험을 받는데 언제? 동사, 현재 분사, 중간태.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계속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야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은 계속 사탄에 의하여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도 계속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래로 가보죠. 카이 엔 메타톤 때리온. 자, 여기 잘 보면은 이 카이 엔 또 엔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래서 메타톤 때리온은 바로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는데 언제 계신다고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이 들짐승과 함께 계속 미완료 상태로 항상 계시고 카이 그리고 호이 앙겔로이 디에코 눈 아우토 그 천사들이 그에게 수종드는데 이 수종들 다도 바로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중요한 것들이 바로 미완료가 계속 세 번에 거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안에서 40일을 미완료 상태, 즉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속 계시면서 사탄에 의하여 현재 시험을 당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미완료 상태로 예수님은 항상 계시는데 천사들이 그에게 미완료 상태로 항상 섬기더라.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님은 예수님 한 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나올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의 미완료 용법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계속 존재하는 영원성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자, 이번 강의에는 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미완료 상태로 계셨을까? 자, 이 내용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들짐승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코스모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자, 베드로가 시장할 때 받은 환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 즉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을 부정한 짐승, 즉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였습니다. 여기서 잡아먹으라는 말은 바로 이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구원받게 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먹고 마시는 양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자, 양식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는 양식도 양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양식이 바로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의 진짜 양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금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직도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합니다. 자, 유다서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이 고라의 폐역을 쫓은 사람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이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이성 없는 짐승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성 없는 짐승 했을 때 이성 없는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성 없는 헬라어로 보니까 알로고스예요. 이 알로고스는 바로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와 로고스의 합성어인데 알파의 뜻은 부정 혹은 연합의 뜻이 있고 로고스는 말씀이죠. 그러면 뭡니까? 이성 없는, 이것은 뭐냐면 말씀과 연합되지 않는, 또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사람들, 고라의 폐역을 쫓는 사람들, 가인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요? 말씀과 연합되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되어질 모형입니다. 율법에서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이 대속했는데 이는 나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합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정결한 짐승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마귀 사탄의 일꾼이 되어 용의 권세를 받고 미혹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지금도 예수님은 시험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들짐승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도 들짐승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들짐승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